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8월 1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한국의 부친의 병환 문제로 나가 있는 진수 형제 올려드립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병인들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병인들 고쳐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시대에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부친과 모든 가족들이 진수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 가족의 분열이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오직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은 선포되어졌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진수 형제를 복음에 들어가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사오니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입술에 간증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육체적인 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병들이 나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은 포기합니다. 순환기 내과 의사들이나 뇌수술을 받은 모든 의사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볼 때에 의사들이 파업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의지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히스기야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이여거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저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진수 형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초기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심히도 두렵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는 김용은 집사님, 이제 앞으로 2개월 반 이상이나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누워있는 동안, 치료받는 동안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그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옵고, 김광무 집사님에게도 오랜 세월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소화가 잘 되므로 육신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근심연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인도하심만을 발견하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대조하는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을 오늘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며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도 히스기야를 언급함으로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인물이지요.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은 사실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절대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지요. 어떤 인물을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왕들을 본받거나 아니면 평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히스기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적 15년 생명의 연장 받은 이것을 놓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기도하여 면벽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거다, 히스기야를 본받자, 이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 그 히스기야의 그 사역이나 삶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히스기야는 절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예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물론 어제 본문으로 망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를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 하나님께 항복해서 생명 연장 받아낸 거,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럴까요?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비교해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구? 히스기야를 비교를 해요. 아하스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알 정도면 엄청 나쁜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므낫세도 만만치 않는 악한 왕이에요. 이 둘을 갖다가 또 비교를 하자 그러면 사실은 아하스가 좀 더 나쁜 왕이라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신학적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렇게 나쁜 왕인데 뭐가 나쁜 왕이었죠? 왜 나쁜 왕이었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로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바쳐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도 아하스의 왕자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살아남으니까 왕이 됐겠죠. 죽었어 봐요. 불타가지고 죽었으면 오늘 여기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왕자들이 있는데 살아남은 왕자들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예요. 25세 때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토탈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어머니 왕들 중에 어머니 이름이 나오면 그 어머니의 그 분명한 그 뜻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은 아비라고 그랬어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역대하 26장이나 29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이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스가리아, 여기는 스가리아로 되어 있는데 그 역대하에는 스가랴로 되어 있어요. 같은 동일 인물의 이름이 아마 이제 발음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하여간 아비는 아비야고요, 스가리아는 스가랴, 이렇게 해서 그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죠. 제사장의 딸인데 여러분 스가랴 그 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하스도 떠오르고요, 우시야도 떠올라요. 이 공통점이 뭐죠?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하스든 그렇게 못돼 먹은 왕이어도 또 우시야가 왕일 적에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그 바로 섬이 바로 그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참 오늘날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저도 참 책임을 너무 많이 통감을 하는데요. 목회자가 이게 잘못되면 그 다음 양들은 그냥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리더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앞에서 계속 뭐가 이렇게 말을 하고 리드하잖아요. 그 보여지는 모습이 늘 앞장서 있기 때문에 늘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힘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여기 서도 항상 그것은 권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못하면 이제 죽쓰는 거고 잘하면 영향력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그래서 뭐 아니면 돗자리예요. 이 애매한 자리가 아닙니다. 요 자리는 항상 두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쥐락펴락 생명이냐 사망이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우시아나 아하스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봐도 그래요. 제대로 된 제사장 하나 있으면은 그 왕들이 산다고요. 나단 하나가 있으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가 있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다들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아요. 사무엘 하나가 있으니까 그 온 나라가 그렇게 그나마 사무엘에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여기는 그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이 그 공동체에 잘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한시라도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스가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나 우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딸이 또 그 고스란히 그 어머니죠,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게 원래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우리 전수사님처럼 그냥 평범한 회사원 되고 싶었어요. 영업사원인지 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얀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그 안에서 좀 사무실에서 막 얘기하고 또 일하고 밥 먹으러 나가자 밥 먹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회사원 되는 게 제 원래 아주 소박한 꿈이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원 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공부가 싫어서 했어요. 고3 때 어머니가 저보고 서원했다는 말을 처음 하셨거든요. 고3 때, 그때 우리 시대만 해도 학력고사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학력고사 시대잖아요. 300점 만점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고3 때 공부를, 그때 자습 같은 게 있잖아요. 밤 10시 막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애들을 갖다가 잡아놨잖아요. 집에 못 가게. 고3 때부터는 그냥. 그러면 밤늦게 이제 집에 왔는데 앉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공부해갖고 지쳐갖고 자야 되는데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 또 주일날 뭐 아니면 토요일날 하든지. 그때 그 공부하고 밤늦게 왔는데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서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서원했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서원했는데요? 서원이 뭐 아들 바치는 건데 제가 재물이에요? 재물은 죽는 건데요? 제가 돼지입니까? 그랬어요. 옛날에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머리만 논리가 막 돌아갈 때는 그 질문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많아요, 질문이. 그랬는데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는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대학 4년에 플러스 3년을 더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고3한테 7년을 공부를 더 하라고 하니까는 이게 죽겠는 거예요. 딱 4년 졸업하고, 그때는 대학 졸업하면 이제 바로 뭐 취직하고 뭐 이랬는데 3년을 더 하라고 하니까 야 이거 공부가 싫어서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도망댕긴 사람이에요. 제가 서원 그거 무시해버리고. 근데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요. 공부만 해요. 그 싫어서 도망댕긴 사람을 공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 설교 매일 돌아가려고 그러면 앉아서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밥 먹고 나면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뭐 그냥 하나만 보면, 책 한 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봐야 돼요. 또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남의 거 뭐 이렇게 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 또 하나님 우리 한비 성도들한테 줘야 될 말씀 뭡니까?
이제 가끔 제가 요리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리를 잘 못했네. 오늘은 라면이 좀 불었네. 오늘은 온도와 물 조절량이 딱 좋아서 라면이 쫄깃쫄깃하네. 이런 느낌으로 늘 항상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내용 가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올라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만 느끼는 거예요.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요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요 순간, 요 짧은 거리인데도 요 순간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그냥 말을 잘해, 아니면 뭐 많이 아는 게 많아, 그렇게 보이시죠? 안 그래요. 저도 여기서 지금 떨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능청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이 머리와 이 몸은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거 펴놓는 거는 그냥 마음의 안정감 때문에 펴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이는 줄 아세요? 이거 꼈다고요? 안 보여요. 잘. 우리 김 장로님도 여기서 설교하실 때,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기억이 나요. 분명 2박 3일 동안 그냥 뼈 빠지게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여기 보니까 여기 안 보인다고.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인다고요.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뭘 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였어요. 이제까지요, 남유다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들을 평가를 하는 때에 다윗 이름이 안 나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왜 특별하냐면, 아하스가 그렇게 아버지가 악독한 왕인데, 그럼 보고 자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또 북이스라엘 왕이든 또 남유다의 왕이든 간에 아주 그냥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은, 그래가지고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 신상 그거 못 깨뜨린 거.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은 뭘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이 산당 문제가 엄청 큰 문제거든요.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 정직 행하였더라 라는 평가는 받았어요. 우시야든 그런데 요아스든 간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드디어 딱 끊어버려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남유다는 산당, 이거를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요.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전부 다 부숴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하스의 그 아버지의 그 못돼 먹은 그 아주 그냥 사악한 것들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름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딸이 그 아비야가 어미더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만큼 그 스가랴가 살았을 때 우시야라든지 아하스라든지 그때만큼은 여호와의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수가 되잖아요. 전수가 되다 보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른 어떤 왕보다도 이런 여호와에 대한 그 섬김이, 사랑함이 특별한 거죠. 근데 이 특별한 게 히스기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제까지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할 때요, 주어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 히스기야 왕에서부터는 히스기야 왕에게만 여호와께서라는 게 주어로 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끝까지 우상을 섬겼다. 예, 맞아요. 그건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남유다의 호세아 왕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비교시켜서 첫 1절에 바로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적을 말하려고 히스기야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히스기야가 무엇이 달랐길래 남유다가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하나의 도구로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히스기야가 쓰임 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샘플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왕들이든 다 아수르를 섬기잖아요.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 눈치 보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또 건물도 개조를 해버려요. 그 아수르 왕이 들랑달랑하기 잘 하기 위해서, 눈치 보기 위해서 기둥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또 잘못했어요?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제단,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섬겼던 그것들을 그대로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모습을 그대로 거기다가 갖다 놓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당신 섬기는 것이요 라고 눈치 보고 있는 거고, 남의 뭐라고 아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세상을 아무리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아부를 해도 세상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요. 세상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어요. 결국은 쓸모없으면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았다. 남유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함께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임마누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북이스라엘이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뭐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여기 오늘 열왕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지난 7월 달에 본문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한 줄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본문에는 좀 역대기에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열왕기 상하에는 없어요. 그건 이제 관점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예요. 근데 딱 한 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 되었더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이거에 따라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히스기야, 제3의 히스기야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잘남도 아니요, 그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습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못 박혀 우리의 자아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옵고, 주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우리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